우리 이제 6일 후면 성탄절이 되게 되는데요. 성탄절을 대표하는 찬양 중에 기뻐하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죠. 과거에 성탄절이면 교회 이제 친구들하고 교회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새벽송을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다른 사람이 하던 것을 엿보기도 하지만 한 번 하고 나면 또 그 다음 해가 기다리게 되죠. 다 자는 밤에 나가서 이 새벽송을 돈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근데 뭐 어렸을 때고 젊었을 때니까 이 새벽송 밤에 나간다는 게 또 그때는 또 기분이 그렇잖아요. 또 업이 되니까. 그런데 한방눈이 내리면 기분이 더 업이 됩니다. 업이 돼서 장로님 댁으로 시작해서 신청을 받아 권사님 댁이나 집사님 댁 다 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집을 돌면서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제 그 찬양을 드리고 나면 방문한 곳마다 귤도 주시고 맛있는 과자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그냥 그거 다 모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는요 재밌게 먹고 까먹고 시시대거리고 웃다가 다음날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웃으세요? 경험이 있나 봐요. 저같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순간 다 어떻게 되죠? 좁니다. 그것도 좋은 추억이고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새벽성 돌자 그러면 새벽성 돌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당장 뭐라고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아주 핑계에 아주 그거면 다 통과예요. 요새는. 통과.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3절 가사가 이래요.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나요? 지난 2주 동안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는지. 근데 그 기다림의 가장 큰 것은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세주가 오시지만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성탄절은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 1년 내내 기쁘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출발부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교회력, 예배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이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남아있는 6개월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다림. 그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겁니다. 한국의 EBS에서 다큐 프로그램 중에 감정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감정시대라는 다큐를 통하여 특별 이렇게 기획을 한 것인데 이 내용이 몇 년 전에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 내용에 보면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다 그랬습니다. 흔히 감정은 내밀하고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어요. 내 감정에 대해서 아주 이것은 개인적인 거, 프라이빗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연구 보고에 나옵니다.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만들 수 없다면 무슨 이야기인가? 감정이라는 것은 그 시대와 사회를 지배하는 분위기, 그래서 그걸 통하여
배경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나의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에 굴복이 심한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라면서 어떠한 환경, 어떤 분위기의 지배 아래 그 사람이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표출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는가? 그 배경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느끼는 감정의 원인은 사회에 있고 사회 역시 개인의 감정을 발판으로 삼아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6개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요? 첫 번째는 불안감, 두 번째로는 모멸감, 세 번째로는 고립감, 네 번째로는 좌절감, 다섯 번째로는 상실감, 여섯 번째로는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은 이 6가지 감정 중 하나 이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6가지 감정 가운데 그 하나, 또 어떤 분들은 그 하나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초조한 느낌, 상실 또는 좌절감으로 인한 불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며 죄책감에 짓눌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와도 성탄절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묻습니다. 성탄절이 기쁘세요? 여러분, 성탄절 같은 절기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 소외된 감정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로 인해 여러분,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외로운 고립의 시대를 이미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한정된 부류였다면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립됨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른들만, 성인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 자녀, 집안에 있는 그 아이가 유아든 초등학생이든 곧 중고등학생이든 아세요? 친구를 만날 수 없는 거에 대한 불안함, 초조함. 만약에 그 아이가 소위 관계, 릴레이셔널한 사람이라면, 관계지향적인 사람인데 그 관계가 다 절단이 됐다면 그 아이는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좌절감에 사로잡힌 좌절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매일매일 좌절하는 희망이 없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듣는 뉴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매일 하루에 몇 번 뉴스 보세요? 볼 때마다 무슨 얘기 나와요? 거기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아니요, 저도 보는데 없어요. 그럼 원래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외치고 선포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날인데 우리마저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배 아래 살다 보니까 우리도 이 기쁨을 잃지는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염려함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기뻐해야 됩니다. 사실 책에서 지적한 불안함과 모멸감과 고립감과 좌절감과 이 상실함과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인간 역사를 보시면 사회 속에서 늘 존재하고 있었던 이 6가지의 감정 분명히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강도의 차이일 겁니다.
그 시대와 사회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 6가지 감정은 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던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그 주위에 불안감이 있었어요. 좌절감이 있었어요. 죄책감이 있었어요. 상실감이 있었어요. 고립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옥문이 열리더라고요. 묶였던 쇠사슬이 풀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솝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 감정이 늘 있었지만 그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정은 선택이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택. 여러분 프리즘 알죠? 프리즘. 옛날에 과학 자연시계를 보니 프리즘을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래가지고 색깔이 몇 개 있습니까? 그것도 몰라 7개지. 예?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그거 보면 여러분 빨간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빨가요? 맞죠? 파란 선글라스 끼면 어떻습니까? 다 세상이? 이렇게 말을 못해요. 파래요, 파래. 보세요. 불쾌하게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불쾌한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스캇 팩이라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주 좋은 책이에요.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에 이분이 이런 얘기하면 감정은 노예이며 우리가 주인이다 그랬어요. 감정은 노예인데 그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감정은 나의 생각과 태도와 믿음의 결과인데 생각해 보세요. 거리에 누워있는 노숙자를 우리가 가끔 봅니다. 홈레스를 보죠. 때로는 홈레스가 이걸 들고 I'm homeless, I'm hungry, please help me. 여기 계신 분 손 놓지 마시고 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데 이유는 뭘까요? 이런 게으름쟁이. 아니 저렇게 건강한 데 가서 일을 하지. 일도 안 하고 구걸하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안 준다.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저 신세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민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1세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1세. 영어도 잘 안 되고 문화도 힘들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I am homeless 하는 분 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 감정이라는 것이 그걸 보더라도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다 달라요. 똑같은 장면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감정은 현실 자체보다 인식, 생각, 태도,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힘들지만 나는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식과 생각과 태도는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보다 훨씬 강력하게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 부류는 아기 예수의 탄생, 성탄절이 왔지만 와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왔지만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와 같아요?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은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 근데 이 소동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2장 13절에 보시면 그 아이를 찾아 죽이라 명령합니다. 16절에 가서는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혔던 헤롯 왕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아니, 이 땅에 오실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동방 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불안해했고 걱정했고 근심했고 기뻐하지 못했을까? 자기 왕권이 빼앗길 것 같아서 그랬죠. 상실감. 당대 유대 땅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헤롯 왕이, 여러분 그 사람은 돈 주고 권력을 산 사람이잖아요. 유대의 어떤 왕으로 있는 동안 여러분 로마의 황제, 또 유대 총독이 몇 번씩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남을 정도로 얼마나 국제 정서에 밝고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뒤에 모든 보좌관이 다 바뀌는데, 여러분 황제가 바뀌고 총독이 바뀌는데도 유다의 왕은 누구예요? 여전히 헤롯 왕이에요. 그 가문이 왕위를 지켜나가더라고요. 이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권력욕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영향을 끼쳤던 그 제사장 가문인 하스모니아 제사장 가문을 다 죽여버립니다. 10명의 아내를 거느렸어요. 첫째 부인의 아들, 둘째 부인의 두 아들을 영모로 처형합니다. 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젠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비참하게 살해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이런 말이 돌아다녔대요. 헤롯의 왕자보다 헤롯의 돼지가 더 행복하다. 자, 그런 그에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니 뒤집어진 거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죠? 나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이 내 삶의 왕이 되고자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자기 주권이 상실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몰라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는 분인지는 참 안타깝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교회. 다친다?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교회 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다친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였죠? 그런 교만이 어딨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잘 우리는 이겨내야 되고 그게 믿음 생활이야 라고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칠 수 있겠죠. 왜 다칠까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고자 내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나에게 그 주권을 내놓으라 그러면 난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난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자유를 잃어버린다고요? 죄에서 해방을 준 게 누군데? 내 중독에서 해방이 한 게 누군데?
내 근심 걱정에서 나를 풀어준 분이 누군데 더 이상 내 자유가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그건 모순인 거죠. 즐길 것 못 즐기고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죠? 내 것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가 왕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걸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여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면 기쁜데 못 내어드리니까 기쁨이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쁨이 있죠? 잠시 있는 기쁨이에요. 돈 많이 벌으면 잠시, 돈이 있으니까 기뻐요. 새 차 샀어요, 기뻐요. 그때뿐이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차보다 좋은 차들이 굴러다니면 저것도 사고 싶어. 이 기쁨이 없어요. 그 인간이에요, 인간. 왜 우리는 잠시 있을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에게 잠시 있을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과 같은 사람의 옆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시면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헤롯의 의도를 알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고자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신론자들입니다. 이신론자들은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사람을 구분할 때 여러분, 신자가 있고 무신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신론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신론자들은 부정적인, 비판적인 이신론자가 있는가 하면 실천적 이신론자가 있어요. 비난을 하는데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독교라는 사회 안에, 기독교라는 이 큰 무리 안에 이신론자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기독교인 하지 말든지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 신앙 지식으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모태로부터 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친구가 어느 목사고 내 친구가 장로고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뭐 어떤 분이고, 그러나 신앙의 행위는 없습니다. 왕년에 자신도 이런저런 성경 공부해봤고 다 해봤다고 그러는데 신앙은, 생활은 엉망입니다. 신철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 예수님을 영접할 좋은 기회를 가졌으나 그것을 놓치고 결국 그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잡이 역할을 했던 그 당시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니체를 아실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죽었죠? 니체가 죽었어요. 자, 자기가 좀 오래 살면 뭐를 좀 먹힐 텐데 죽을 때도 그냥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니체도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공상주의 사상을 펼쳤던 여러분 누구죠? 칼 막스도 성경을 잘 알았어요. 사르트게라는 유명한 사람, 그 사람도 자유를 부르짖었지만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내에게 묻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유명한 불란서의 그 사상가로 불리는 보르테라는 사람도
죽음에 대한 공포에 몸을 떨며 의사에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더니 다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며 갔더라는 거죠. 이 모두 그 시대에 냉철하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각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라는 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그분을 만날 마음가짐에, 태도에, 생각에 우리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주로 문법에 기뻐하다, 기뻐하다 두 번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거죠? 강조하고 있어요. 기쁘다. 아우, 기쁘다.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있죠? 크게 기뻐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크게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매우. 무슨 의미일까요? 죽을 것 같아, 너무 기뻐서. 너무,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이야, 6.25 사변 후에 이런 맛 처음 봤다. 이야, 태어나서 이런 맛 너무 맛있다. 가끔 제가 저희 둘째한테 물어보면, 야, 요새 어디가 맛있니 떡볶이가? 그러면 얘기해 줍니다. 어디 떡볶이 맛있다고. 평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 입엔 안 맞아요. 나는 저기 어디 H에 있는 떡볶이가 제일 맛있더라고. 알기 원하면 나중에 저한테 슬쩍 물어보세요. 거기가 제일 맛있더라고, 나한테는. 근데요, 너무 맛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몰라. 그게 진짜 맛있는 거잖아요. 저희 할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친할아버니,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뭘 식사하면, 야, 이건 말이야, 두 사람이 먹다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를 맛이야. 내가 어느 사이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나도. 여기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누가요? 동방박사가. 이건 메다덴이라는 큰이라는 이 크게라는 단어인데 크고 놀랍고 장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문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 뭐예요? 구절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 동방에서 별이 하나 떴는데 그걸 따라왔잖아요. 쫓아왔는데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걸 보고는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 왕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별이 그 베들레헴의 어느 한 곳에 딱 스탑한 것을 보고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기뻐했어요? 2절에 헤롯 왕에게 말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왕을 나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시고 별이 왕에게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기대감, 기다림, 그 기다림을 통하여 그 별이 딱 섰을 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에 대한 정확한 그들이 누구인지는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메시아의 예언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러 먼 길을 찾아온 것은 맞습니다. 험하고 먼 길을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기뻐하고 기뻐한 것은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지금 부자가 되어서 기뻐했습니까? 선물을 받아 기뻐했습니까?
건강해서, 성공해서, 승진해서 기뻐했나요? 형통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모셨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이미 보지도 않았지만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의 기다림을 통하여 쫓아가서 쫓아갔는데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는 너무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다림의 기쁨입니다. 사람의 기쁨에는 성취에 기쁘고, 승리해서 기쁘고, 소유해서 기쁘고, 합격해서 기쁘고, 치유받으니까 기쁘고, 사랑받아 기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 손에 넣어서 기쁘고, 돈을 벌어 기쁘고, 명예를 얻어 기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장난감을 주면 기뻐합니다. 욕구 충족되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다 잠시의 그냥 감각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문제는 이 기쁨은 너무 지나치면, 너무 감정적이면 여러분 가학 증상이 나타난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이런 거죠. 전쟁을 일으켜서 무수한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합니다. 도둑이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나오면서 어떨까요? 에이, 정말 싫어. 이러고 나옵니까? 아니면 도둑질한 거 가지고 오늘 아주 한몫했어. 내가 쏠게. 도둑도 그래요. 사기꾼이 말이에요. 사기를 쳐가지고 한몫을 챙겼는데 챙기면서 우리 기분 되게 안 좋네. 이러고 나갑니까? 아니면 한몫 챙겼다고 자기 친구한테 한몫했어. 그런다는 거예요. 소유의 기쁨, 성취의 기쁨이라는 것은 원시적이고 육체적이고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이 기쁨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니, 한탕 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또 한탕 하려고. 근데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한 가지로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명예가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거머쥐거나 하지 않았어요. 기뻐했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명예 때문에 신앙을 잃지 마시고, 권력 때문에 신앙을 잃지 마시고, 돈 때문에 신앙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 하나로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1년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쉽지 않은 한 해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벌써 어느새 여러분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도 모르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간지 모릅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불안감이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상실감이 있었습니까? 그날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움의 길이었다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밝게 우리를 비춰줄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을 더 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성탄절의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어두운데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제발 좀 여러분을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위 있는 사람이 나를 좀 부러워해 봤으면,
돈이 많아서 부러운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 부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까? 가끔 말이에요. 연예인들의 소식을 듣잖아요. 연예인 소식을 보면 특히 저희 집사람이 그런 걸 자주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네. 그럼 제 생각에 딱 돌아. 이 사람 어떻게 저 미국 안 오나? 나 장민호 좀 왔으면 좋겠어. 장민호 좀 왔으면 좋겠어. 전도 집회하고 싶다고 했다니까요. 나 합시다 우리 수정교회가. 에? 알면서 또 이렇게 해서 장민호면 또 누구 올지 않겠어요? 같이? 이종 집사님 좀 찾아봐요. 그 한 사람 오면은 게임 끝. 아마 바깥에 스크린까지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해야 돼요. 여름에.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도 그런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승리해도 기뻐할 수 있고 실패해도 기뻐할 수 있고 병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건강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옥에 가도 실패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단순한 육신적 기쁨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이고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이고 맑은 날이 흐린 날이나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기쁨 말이죠. 영원한 기쁨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 이 기쁨은 죽음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를 보고 어찌할지를 몰랐습니다. 너무 기뻐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무엇했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8절에도 그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많아짐을 통하여 그 성에 어떻게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안디옥으로 쫓겨나가는 능력을 받으며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기쁨이 충만했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야, 너희들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야? 감옥에 넣어버릴 거야? 그런데도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내게 있는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누를 수 없었어요. 억압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니까요. 이것은 소유의 기쁨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베푸는 것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영원한 아들이고 영원한 딸이 되어 천국에 이르도록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지금 상실했다면 빼앗긴 것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찾아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악기는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떡하죠?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에이 뭐 괜찮아. 그렇습니까? 핸드폰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면 핸드폰 어디 가냐고 난리 납니다. 이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빼앗겼다면 이번 성탄절에 다시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3대
지침이 있잖아요. 신앙의 지침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뭘 먼저 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사람이 그 태도, 그 자세로 살아갈 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한데 이 기쁨, 성탄절은 joyful이에요. 기쁨이에요. 세상이 다 뺏어갔다니까요, 이 기쁨을. 저는 광고를 보면 광고를 그냥 보지 않잖아요. 광고를 유심히 보면 저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이 월마트가 말이에요. 이거 좋은 걸 뺏어갔어. 왜 우리는 그런 문구를 못 만들까, 좀 미리. 여러분, 월마트 마지막 딱 두 단어가 뜹니다. joy, 그 다음에 fully. 이게 joyfully예요. 근데 joy가 가득 찬 거예요, 지금.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걸 왜 내가 생각을 못했지? joyfully 우리가 먼저 써서 패턴을 해가지고 월마트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신다니까요. 내가 교회 거, 우리 거, 주님 주신 거 찾아야 됩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 이거 엄청난 양의 책인데 이게 한 10년 넘게 쓴 책이에요. 단테가. 여기 지옥의 단계가 있어요. 1단계에서 9단계까지고 천국도 1단계에서 9단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는지가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단해요. 근데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제일 처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밑바닥에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죄를 짓고 여기에 왔느냐고 묻습니다. 이 책에 그 지옥을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 하더라는 거죠. 신앙인이란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모든 두려움, 불안감을 벗어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면 모든 모멸감에서 벗어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